오늘 제 얼굴이 화나지 않습니까? 화납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시커먼 사람 이름이 시커먼 놈의 스키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 앞에 조명을 몇 개를 더 달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셨습니까? 조명을 몇 개를 더 달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박정훈 전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왜 그걸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우리 정병진 형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더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 저 카메라 보세요. 뒤에. 저 뒤에. 잘 보이죠? 예, 더 환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도, 그러니까 룩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잠실 교보문고를 가봐도 온통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천정을 어둡게 하고, 이 조명을 이렇게 룩스를 좀 밝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분위기 꼭 한번 언젠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와보라고 해서 어느 교회 카페를 가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카페예요. 근데요, 약 사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약.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리던 건데, 아니 내가 그리던 것보다 더 잘해놨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층에 카페, 2층에는 스터디룸, 교습실까지 있더라고요. 레슨하는 교습실. 그래서 야, 내가 그 생각을 여태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면 교습실을 몇 개는 꼭 만들어야 되겠구나. 클라리넷 교습, 또 플룻 교습, 바이올린, 피아노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구나. 교회에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은 이 빌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될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진짜 야무지게 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나, 나 교회 가서 공부할래, 교회 가서 책 볼래. 근데 그쪽 카페를 가보니까 북카페는 아니더라고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을 좀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책을 뽑아서 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이제 자그마한 카페 자그마한 교회 라이브러리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책 보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아지트가 돼가지고 모여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엄마들도 모이고 아빠들도 모이고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가서 책 보고 차 마시고 또 뭐 클라리넷 교습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배가 아픈 것은 그것이 꿈에 더 가깝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하여 발판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성서집 4개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이게 새 사는 교회라고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뭐 헌금한다 그러면은 자기 교회당 있는 교회는 얼마? 우리는 새 사니까 조금 한다고 그러면은 새도 새 나름이라나요? 뭐 하라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물을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배웠다 라는 책도 있던데, 아무튼 창세기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거물을 만나죠. 여러분이 거물을 만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친한 분처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읽기 시작하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니까 친한 분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건. 퍼뜩 떠올리는 게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그렇죠? 떠난 것. 자신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줄 것을 믿은 것. 100세에 자식을 낳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 때가 야곱이죠. 야곱. 성경의 유명한 인물 야곱. 예,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 그렇죠? 그 다음에 늘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호되게 당하고 베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있는 이삭에 대해서는 뭐 이삭?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삭의 특징. 죽을 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거의 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된 뭐 이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건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말을 잘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삭은.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의 특징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아들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아들 사이에. 아브라함, 야곱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중에서 이삭의 생애를 잘 읽어보면 이삭의 생애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본래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평탄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평탄해요. 특징적인 것이 없어요. 기질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점액질이 아닌가 싶어요. 점액질. 기질 나눌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연극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에 나오는 배우. 난 배우를 하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은 연출가. 나는 그 연출을 다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작가.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니까 작가. 어떤 사람은 관중이야. 관중.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배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우. 우리 교회는 이렇다니까요. 배우들이 많지가 않아. 그 다음에 연출가. 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몇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네. 몇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난 작가를 하고 싶다. 작가. 꼼꼼한 작가. 예, 한 번 있고. 나는 관중. 네. 네 가지 중에 아닌 건 뭡니까, 그러면? 예? 그래도 관중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점액질이 많은 것 같아요. 점액질이 많아가지고, 뭐 합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고 있어.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 저는 이제 연출가예요. 연출가. 제가 가장 희열을 느꼈던 때가 어떤지 하면은, 성서 침례교 50주년 예배를 했던 적이 있죠. 올림픽공원 홀에서. 그때 올림픽 홀 꼭대기, 주 메인 스튜디오에서 전체 지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참 짜릿했어요. 예, 그 무대에 나설 사람 준비.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준비시켜요. 그래서 출발하면 등을 딱 대밀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때 가장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것이 연합합창단이 이렇게 계단 이렇게 올라갈 때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계단에 올라가서 찬양했잖아요. 그게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봐 다 내려와야 될 판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냥 혼자 초조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냥 이제 그런 연출가가 아주 좋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담즙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담즙질. 담즙질에 군가가 있답니다. 군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다잖아요. 어쨌든 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기질이든 다 쓰임 받았어. 이삭이 저는 볼 때는 점액질 같아. 점액질. 조용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성경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리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의 생애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의 생애와. 이 사람은 출생의 비밀이 있던 사람이죠.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또 성장 과정 늘 순종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간 거예요. 아버지 번제물은 그 나무까지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따라와. 그래도 나무찜을 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아이였어요. 또 부모님의 별세,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결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신부를 맞이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신부를 맞이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부 리브가와 결혼한 거죠. 아버지는 이 이삭을 결혼을 잘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고른 거죠. 자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자식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인생의 시련,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시련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살아남기 위하여 거짓말도 해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은 계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승이 돼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당대를 넘어서 계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복과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약속한 아들 이삭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이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믿음이 없다면 축복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계승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2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네 가지 약속이 나와요. 26장 1절부터 5절 네 가지 약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벽과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하시느라. 자, 네 가지 약속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첫째, 기근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기근이 있지만은 참고 견뎌라. 믿음 안에서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네 번째,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생에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의 절정은 아마도 우물 파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물 파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또 큰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곳에 거했습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냐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 둘이 같이 다니면 부부인 줄 알아야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자 이삭은 혹시 내 아내 때문에 나를 목숨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이삭의 모습이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삭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6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내 누이야. 이는 그녀는 내 하나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마누라를 얻을 때, 와이프를 얻을 때 목숨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분은 얻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정도로 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삭이야 아버지가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물 보고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물 보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예쁜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부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부 아닌 척하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곳의 왕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을 본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렇지 왜 남의 집에 창문을 엿보냐고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미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불러들였습니다. 이삭을 8절에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이게 뭘까요?
성경은요, 우회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노골적인 단어들이 없어요. 즐겁게 놀므로. 아내와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 수 있을까요?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네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자기를 말한 거겠죠.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발각이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 100배를 얻었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다.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도 심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다른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때는 그냥 뿌린 대로 한 배예요. 그런데 뿌렸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100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걸 알아야 돼요. 시련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요, 시련도 와요. 왜 그러냐면 13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여기 시기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축복받으면 시험도 크게 온다는 겁니다. 1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광야에서 양떼들 소떼를 먹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을 전부 다 메워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삭은 큰 시련을 만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랐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인데, 복 받는 것이 우물로 인하여 복이 온 것처럼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을 받았는데 우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래가지고서 우물을 전부 다 메운 거예요. 이삭은 할 수 없이 가족과 모든 종들과 소유물과 재산을 거느리고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우물을 판 일이에요. 긴급하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팠습니다. 그 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어요. 이삭이 부딪힌 문제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장막을 치거나 또 처소를 세울 아름다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오락이나 사치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그것을 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한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을 파지 않으면 자신과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물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그거 없이는 여러분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자식입니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것 한동안은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동안 그것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유지될 어떤 유산이 없을 때, 의지할 유산이 없을 때 자신이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무언가가 또 기초적인 무언가의 직면에 있음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정수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수기가 바뀌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 찍었더니 시원찮은 게 왔었어요. 비용이 덜 들더라도 좋은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게 2배로 더 비싼 겁니다. 2배로 더 비싼 거예요. 생수 그 정수기가. 왜냐하면 이게 물 나오는 게 시원찮으면요 혹시 성도들이 불평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이 잘 나와야 된다. 물이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도 많이 들어있고요, 냉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나가실 때 다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늘 물을 갖고 다닙니다. 물을 갖고 다녀요. 알칼리수 물 생성기 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늘 갖고 다녀요. 늘 물을 마십니다. 차 안에 물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기 이삭에게 그래서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판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삭처럼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우물을 파라. 이삭이 한 일을 보세요. 18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말이 여기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판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긴급한 것,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우물을 따라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생명력과 능력에 최우선을 두라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우물 파서 물을 찾는 일이 시급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새롭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우물을 팠고 이삭 자신의 때도 우물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소행인 거예요. 우물을 막았던 것이 그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잣동사니를 집어 던져 넣어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수선하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봇이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이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다투면 피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생명력과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지죠.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이삭이 했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서라도 또 파고 또 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라는 겁니다. 새로운 우물을. 시비가 붙으면 물러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고 시비가 붙으면 물러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나갔습니다. 우물을 파십시오. 우물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시비를 걸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물을 계속 막는 겁니다. 계속 막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영적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영적 우물.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그래야 삽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내 속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채우고 있어야 돼요. 지난 111일 동안 일독하셨던 분들 있죠? 안 읽으려니까 몸이 근질근질 거리지 않습니까? 111일 동안 습관을 붙인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긴 아깝지 않습니까?
111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산 건데, 어떤 날은 밤을 새웠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러면 계속 습관을 붙여가십시오. 그날 이후로 13장씩 읽으면 또 한 1독을 하고, 그 다음 끝나면 11장씩 읽으면 3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2독 반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3독 하면 교회에서 새로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의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속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내 속을.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살인사건들, 여러 가지 또 뭐 비리 저지르는 것, 이런 걸 보면요, 돈 때문에 또 성적인 탐욕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 많습니다. 남이 희생한 것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타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5.18 희생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신방을 갔더니 성도님에게 고난을 많으시죠? 욥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 책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일학생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랬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또 다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걔는 진실한 아이라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 구원받고 나서 1득도 못하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요,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목에 디스크가 왔어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이렇게 말리잖아요. 이거 해도 막 이 골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이런 것에 집요하게 찾아낸 동영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갖다 양쪽으로 다 붙이게 쫙 하고 고개를 쫙 돌리고 끝까지 5분, 한 5살 동안 하고 숨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일주일 만에 낫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서 한방 갔다, 한의사 안 계시죠? 예. 한방 갔다 그러면 뜸 뜰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이렇게 목이 시커멓게 뜸 뜨고 피 빼고 침 맞고 내일 또 오세요. 그럼 또 내일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갈까요? 일주일 가요. 정형외과 갔다. 그럼 정형외과 가서는요, 아주 기분 나쁜 거, 도도도도도 하는 거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게 뭐, 아픈데 저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언제,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 가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아, 이래도 저래도 일주일이구나. 그러니 집에서 이거, 한 5분간만,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끝난 후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시범을 한번 보이면 다 남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건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공부하라니까 또 이게 자꾸 뭐 무슨 공부냐 그럴 것 같은데 하셔야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 영양제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창세기의 서론, 그 개요 나와 있잖아요. 읽기 시작할 때 그 앞에 아웃라인이, 그거 먼저 좀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감동받은 거 옆에다 쓰고 그렇게 해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기근 식량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전염병, 역병의 문제가 역병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쌀값이 오를 겁니다. 왜 쌀값이 오릅니까? 문제가 있어요. 농업기술 향상을 능가한 세계 인구 증가 때문에 그렇고,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흉작 때문에 그렇고, 인도, 중국 등의 경제 발전을 하면 그 소비에 따른 게 온다는 겁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피자 맛을 알면 밀가루가 동일한데요. 밀가루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식량 문제가 많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곧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기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이단들에게 시달리고 몸과 마음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신이 무너집니다. 정신이. 홈리스 하는 사람들 있죠?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쁘게 생겼고 공부도 잘했는데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도덕한 일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 정신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워주니까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비꽃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생명력과 관계되는 것, 영혼을 또 살리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파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옛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오물과 장애물들 제거하십시오. 왜 그런 우물을 막아놓았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막아놨죠. 시기질투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우리의 우물을 팔려고 하면요, 항상 방해 공작을 펴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너 말씀 일독했잖아, 올해 일독만 했는데 뭐 이렇게 2독까지 하려고 그래? 뭐 3독까지 하려고 그래? 이렇게 속삭입니다. 2.5독만 해. 뭐 이렇게 성경을 탈라고 그래?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2.5독만 하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이렇게 3독 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어떤 분은 나이 숫자대로다가 내 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